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하루 만에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무죄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서받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묻던 자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순절 역사는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가 없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생각에서 돌아서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만 부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에 물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영감 있는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한 사건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저 역시 베드로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뜨거운 기도가 필수적인데요. 말씀 묵상과 설교 작성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2절로 46절인데 42절을 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회심한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물건을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물들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개인신앙, 또 개교회주의, 개교파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로만 받고 싶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 영성이 빠진 거죠. 왜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게 되는가? 대형 교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오랫동안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장기간 출석이 가능하죠.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주의와 이기주의의 폐해는 결국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인데요. 슬픔과 기쁨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랐던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부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무관계성 속에서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혼자서는 결코 교제할 수 없고 또 교제의 유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립적이고 독자적인 그러한 신앙은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누고 또 타인의 것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낮 순모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녁반 역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교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섬기고 돌보라는 건데요. 본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칭송했는가? 서로 나누고 베풀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려웠죠. 그러나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무한 경쟁의 그러한 시대에 뒤처져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의 제자라면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손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란한 구호나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부흥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부터 명심하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